자,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뜻을 생각하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처음으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3일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조금 사모님 그 화면을 좀 크게 잡아주세요. 크게 당겨가지고 됐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요한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뒤에 보면은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 서신서예요. 편지입니다. 편지.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권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수신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겠고, 성경의 2차적인 수신자는 이제 오늘 우리다라는 것. 항상 그 성경을 읽을 때 1차적인 대상이 있고 2차적인 대상이 있는데,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많이 살펴봤어요. 고린도 전서, 후서, 또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그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다가 요한 서신을 보니 이제 조금 어려워요. 쓰는 어법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좀 철학적이고 관념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둠이다, 빛이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또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그 언어, 그 사람의 말을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요한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은 사도입니다. 12제자 중에서 맨 마지막까지 활동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맨 나중에 죽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 12제자는 다 죽고 이제 요한만 남아 있고요. 그 1세기 말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 이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교회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 복음을 전해서 처음 전한 복음을 듣고 교회가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세워지고 예수 믿은 지 조금 시간이 흐르자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발생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또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이제 와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이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을 보면은 이단들의 미혹을 경계하라,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요한과 사도들이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이단이 전하는 거짓 가르침을 수용하다가는 구원받은 그 구원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단을 경계하고 이단에 빠지지 말라고 할 목적으로 서신서들을 썼는데 이 다른 서신과 요한 서신의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서신들은 이단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 사도 요한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처음 전했던 복음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을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이 내가 너에게 전한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 그런 관점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기록하였고 또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3절, 오늘 보면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면 특별히 요한일서 3장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2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요한 1서의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나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이 요한 1서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교제는 뭡니까? 만나가지고 대화 나누고 그 사람의 이야기 듣고 사랑 나누고 하는 것이 교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사랑을 나누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받고요. 또 우리가 담대함도 얻고 지혜도 얻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참된 교제를 위해서 2장에서는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했어요. 2장 전반부에서는 세상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두 가지가 될 것 같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제가 말씀드렸죠. 세계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본성을 쫓아가는 것, 이제 그게 세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요한이 말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해서 우리가
세상이 무엇이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이 무엇이고 세상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요한일서 2장에 살펴봤어요. 자,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예를 드렸죠. 이게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예. 사랑은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의지하는 그런 개념이 사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세상과의 교제에 대해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했고, 또 2장 후반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단을 경계할 것을 말했어요. 이단.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어떻게 적그리스도에 대해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난주에 말세에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우리와 소속이 다르다. 우리 이단들도 보면은 여러분 겉으로 볼 땐 나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고 적그리스도는 어둠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소속이 다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 특별히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를 딱 집어서 이야기했냐면, 이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했어요. 영지주의는요,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고, 혹시 모르겠는 사람은 다음번 오는 때까 또 설명할 기회가 있어요. 그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를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처음 복음 전했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 언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고 난 다음 이후에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던 중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단이 들어와서 유혹을 했거든요. 근데 이단이 들어오기 전에 누가 선포한 복음 듣고 예수님 믿었어요?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듣고 예수님 믿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했지 않느냐,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느냐, 그 처음 들은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제가 이제 성역 공부하고 하면서 뭐 가르쳤습니까? 구원의 확신 가르쳤고, 사죄의 확신 가르쳤고,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자꾸 되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 복음 듣고 우리가 주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수준 낮은 교리가 아니고 제일 수준 높은 교리고 기본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앙생활 해가면 해갈수록 십자가 이야기하면은 아이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십자가 대속으로 여러분들의 죄 문제 해결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왜 또 하지? 근데 이것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 처음 들은 것을 되새기고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단은 무엇을 건듭니까? 처음 들은 이야기를 건드려요. 십자가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 자,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과는 달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는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고, 하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옳은 일을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면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와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의와 사랑은요,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걸 분리시키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그리스도인 보면은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막 착해요. 선을 많이 행하는데 그 옆에 다가가면 한 대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막 근엄해가지고 혼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말하면 혼날 것 같아요. 이런 분은 뭐가 부족합니까?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어떤 분은 또 가면 막 너무 나를 안아줄 것 같고 해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개차반이에요. 의가 부족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1절 읽어보니까 안 들어와요, 잘. 왜냐하면 바울 서신을 우리가 듣는다면 쏙쏙 들어와요. 익숙해져 있어요. 바울이 쓴 편지는 많이 읽어봐가지고. 근데 이 요한은요, 재미가 없어요. 읽어보면은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딱딱히 안 들어와요. 저도 지금 그래서 바울 서신을 설교 준비할 때보다 배가 걸리는 것 같아요. 한 절 읽고 이 내용이 뭐야 하고 쭉 살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 1절의 내용은 뭐냐면 보라, 이 말은 뭐냐면, 자, 2장까지 이야기했던 거 설명해 놓고 보라, 감탄사예요. 보라. 자, 2장에서 뭔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하고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된다. 이 말 해놓고 보라, 감탄사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서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아버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어떠한 사랑? 위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기까지 거저됐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었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 담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그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 복음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제가 지금 한 1분 만에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이런 일을 벌이기까지 1분이 소요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시간과 대가가 지불되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자, 이 의미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러하도다. 잠깐만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외의 세력을 말해요. 이게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자, 불신자들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를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알지 못함은 왜 알지 못합니까?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이 성도들을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사태에서 이제 이건 바람직한 내용은 아닌데요. 이제 우리가 예배 자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게 이제 방역 수칙을 안 지키고 막 때를 쓰고 어거지 쓰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데, 그러나 또 우리가 또 귀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또 있어요. 도대체 예배가 뭐길래 그렇게 미친 것도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목숨이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여러분, 목숨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방역을 우리가 준수하고 지키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는 일단은 이거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의 목숨과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해가 가잖아요. 그렇죠? 방역을 안 지키면 우리 교회 믿음을 가진 성도들만 유해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믿지 않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기 때문에 우린 지켜야 되고요.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배는요, 예배 자체만 놓고 보면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 자, 옛날에 신사참배 할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예배를 지키기 위해 순교를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예배와 이걸 지키는 것이 그만큼 예배가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사참배의 상황과 코로나 상황은 달라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성도님들이 어렵더라도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방역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뭐 예배를 드리면 당신은 뭐 죽인다, 뭐 이런 상황이 들어오면 목숨 걸고 우리는 예배를 사수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불신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죠. 이해합니다, 그 상황을. 근데 그건 문제가 되는 상황이지만, 자, 불신자가 참 신앙인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이해를 못 해주냐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 노력은 하되, 불신자들은 우리 그 신앙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서 그냥 불신자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주면 되는 거예요. 구차하게 그걸 막 우리는 뭐 때문에 한다고 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뭐 다른 것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 편하려고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 편을, 이게 이기적인 거죠. 자기 마음 편하려고 설명하는데 결국에는 이해를 못하고 싸우고 끝나요. 후당탕탕 싸우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관계도 끊어지고. 아니, 이해를 못할 것을 그냥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그 이해 가는 수준에서 설명해주고 이해 못하면 넘겨야 돼요. 정 이해를 시키고 싶으면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믿게 해서 그 이해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세상이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왜? 그 어둠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십자가 대속 이후에 예수님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 왜 알지 못하는가 판단하시고 그 불신 세계를 잘 판단하고 이해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고 설명해 보세요. 시간만 갈 뿐이에요. 자, 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편지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편지 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장래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말해요. 재림할 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고,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 말도 천국 이제 복음에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근데 로마서에 그런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에 이런 표현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믿음을 지켜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을 주장하냐면요, 한번 예수님 믿으면 한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의롭게 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받았기에 천국 갈 수 있다.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을 못해요.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냐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아니, 구원은 지금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구원은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켰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믿음 지켰을 때 그 이후에 구원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원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구원받을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구원파들 많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어떤 분이 와갖고 저한테 음악회 티켓을 주고 가는데 딱 봤더니 박옥수 목사, 구원파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밑에층 와서 많이 본 아줌마 같았어요. 그분도 저를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밑에층의 아주머니더라고요. 마스크를 썼는데 눈이 많이 보신 분 같아요. 움찔하시더라고요. 구원파들이 많아요. 구원파들은 구원받았는가 물어봐요. 예수님 영접했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짓고 막 교회 안 다니고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을 이루었으나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에 구원을 성취하기까지 경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성경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나와 있어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가 나타나시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끝날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예수님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지금은 예수님 모습과 비교하자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언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됩니까? 완전한 존재가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한다라고 고린도서에 나와 있어요. 이건 일관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뭐겠어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 예수님처럼 나는 되겠습니다. 이거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 이번 주일날 말씀 듣고 순종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됩니까? 안 돼요.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는데 기도가 잘 되던가요? 안 돼요. 그래서 하도 안 되고 안 되니까 어떨 때는 그냥 막 성질이 나요. 이 몸 자체가 너무 게으르고 악하고 너무 그냥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꺼졌어요, 사모님. 자, 그래가지고 안 돼요. 자,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돼버린대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게 남편이나 자녀들을 막 그렇게 품고 사랑하고 싶은데 됩니까? 안 돼요, 그것이.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된대요. 근데 아쉽게도 그때는 이제 가족이 개념이 사라져버려가지고 아쉬운데,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께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같게 되기를 소망하는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를 힘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깨끗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깨끗함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순결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거룩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완전해지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다? 깨끗하게 되기를 위해 힘쓰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영지주의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는요, 다른 이야기를 해요. 구원파처럼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었기 때문에 죄 지어도 괜찮아, 그거 거짓말하고 막 대충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이 가짜 복음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근데 전혀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행하는 자는 이건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불법. 이 불법은 뭐예요, 여러분? 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삶.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죄 짓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한다고요? 죄 좀 지어도 괜찮다라고 누가 주장합니까? 영지주의가 주장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 너희들 듣고 따라가다가는 너희 구원 잃어버린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다고요? 우리 죄 없애려고.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어떻게 죄를 없애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죗값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죗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 주시는 방식으로 죄 없애 주시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안 하니 그랬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 상황하고 지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대속의 방법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죗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이 되셔서 죗값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죄가 있었으면 대속의 죽음을 죽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만 그 죄 문제를 죄가 있는 자를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존재가 인간 중에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대속의 죽음을 죽으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 후손들이기 때문에 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 죄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근데 죄 문제 해결하려면은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중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죄 없애 주셨잖아요. 그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없는 자들이죠. 죄 문제 해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범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엄청 돼요. 왜냐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안 돼요. 이것이 범죄하지 않는 것이 안 돼요. 범죄하지 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냐. 근데 이제 이 범죄가 어떤 의미냐? 이제 원어를 놓고 봐야 돼요. 현재 진행형, 현재형 개념으로 쓰였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해석이 뭐냐면 반복적으로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두 번은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짓는 죄가 있죠.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는 우리 인간은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죄들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서 죄를 해결받은 것이 아니라 대속의 방법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하루에 100번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은 50번 한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100번, 10년 전에 100번 거짓말 했는데 지금도 100번 거짓말 한다. 아니 103번 거짓말한다. 그럼 이건 범죄하는 사람인 거예요. 전혀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도.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자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러니까 막 죄에 대해서 경각심 가지고 죄 짓지 않으려고 전혀 노력하지도 않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도 없어요. 노력도 안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교회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뭐 죄책감도 안 느껴요. 뻔뻔해요. 막 거짓말 너무 당연하게 해요. 죄를 짓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이런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6절 마지막에 그를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셨죠?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또 뭐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따독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도 요한이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내용으로 보면 혼내고 있어요. 혼내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근데 표현이 부드러워요.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하면서도 내용은 그런 주님 못 볼 수도 있어. 너 죄를 짓고 있지? 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떤 표현을 해야 될 것인지 옛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 여러 가지 말은 하되 표현은 부드럽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 아까 강조하고 있는 내용 왜 강조를 합니까? 미혹받아서 강조하는 거예요. 거짓된 사실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 사실이 무엇일까요? 당시 영주주의자들은요, 몸으로 범죄하여도 영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 철저히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영주주의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육으로 죄를 지어도 영은 구원받을 수 있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몸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죄를 지어도 영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 성경을 잘못 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한데 저도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비성경적이고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 내용을 제가 많이 분간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하면 같은 목사끼리 또 싸우는 것이 잘 분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재미있는 유머를 많이 쓴다고 막 볼딱 넘어가면 안 돼요. 막 실컷 웃어놓고 우리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요. 어떨 때 보면 별것 내용도 없는 거 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잘 분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고. 근데 복음 안에 서 있으면 달라요. 어떤 내용이. 하여튼 미혹하지 못하게 받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고. 자,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제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아까는 착한 행동이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리켜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예수님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자, 전혀 경각심 없이 죄를 짓는 자들이 있죠.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소속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해놓고 계속 죄를 짓는 사람, 자기 말로는 예수님에게 속하여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의 열매는, 그 사람의 소속은 나무는 열매로 알듯이, 그렇죠 여러분, 이 나무가 감나무인지 밤나무인지 어떻게 압니까? 열매 보면 알아요. 마찬가지로 의를 행하는가 죄를 범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죄를 하나라도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 전혀 경각심이 없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이야기는요, 지금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설명한 것을 그대로 그냥 인용한 거예요. 8장 44절.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마귀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죄를 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에 대해 경각심 갖지 않고 죄를 지게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십자가 대속 죽으시고 죄 문제 해결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것을 위해 오셨는데 거기서 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의를 행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지고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죄책감도 없고 대놓고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여기 씨는 이제 성령님을 가르친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성령님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좀 마음에 꺼리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뭘 잘못하면 꺼리낌이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씨가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씨가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그래서 이제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함으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반복적으로 그냥 죄에 대한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지음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제 반어법으로 이야기하죠.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의를 행하지 않는 자는 이제 착한 일, 선을 행하지 않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특징으로 나타난다?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착한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믿음으로 은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에 자라가고 있는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외부로 평가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예전보다, 예수님 믿기 전보다, 초신자 때보다 의를 많이 행하는가, 또 얼마나 예수님 믿기 전보다, 초신자 때보다 형제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편지 독자들이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부터.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들었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 1서에 나타난 처음 들은 소식은 무엇이냐?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들었던 복음이에요. 왜 처음을 강조합니까? 좀 처음 들었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니까, 다른 가르침을 주니까 처음 들은 복음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2절 시작.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성경에 많은 악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딱 가인을 딱 지목해가지고 예를 들고 있어요. 가인이 어떤 잘못을 범했냐? 두 가지 잘못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이게 동생을 죽였죠. 동생을 죽였던 살인 행위는 죄죠. 이건 뭐 악을 범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죄가. 형제를 품고 사랑했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 신분에 걸맞는 삶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의를 행하는 것,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두 가지의 죄를 동시에 범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그래서 가인처럼 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하자는 바,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게 되어져 있다. 자, 왜? 예수님 십자가 대속으로 전 문제 해결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의를 행하는 모습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고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지어도, 그렇게 대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어도 영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상한 복음들을 전하니까 아니다. 분명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5년 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의를 더 지금보다 더 행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몇 가지 제목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